오늘은 성숙에 관한 7번째 말씀을 나누는 시간입니다. 우리가 영적 성숙 또 인격적 성숙을 향해서 달려온 지 6개월이 지났습니다. 오늘은 7번째 말씀 나누려고 합니다. 오늘 우리가 읽은 본문 말씀은 2000여 년 전에 예수님이 사시던 때에 그 팔레스타인 지방에서 있었던 일입니다. 그 당시 팔레스타인 지방은 2000여 년 전에 농경 문화 사회였습니다. 물론 갈릴리 호수에 사는 분들은 예수님의 제자들처럼 어부도 있고 물고기도 잡았죠. 그리고 거기에다가 간의 수공업을 하는 분들도 많이 있었습니다. 그렇지만 그 당시는 주로 농사를 짓는 그런 사회였습니다. 어느 정도 농사에 치중했는가 하면 이웃나라와 전쟁을 할 때도 농사 지을 때는 안 하는 거예요. 우리 잠깐 휴전. 농사 짓고 나서 서로들 창고를 채워놓고 그때 다시 싸우는 거예요. 그 정도로 농사가 중요했던 사회였습니다. 이때는 이제 그 지방에 주로 다 밭작물이지 않아요? 그런데 밭작물을 씨를 뿌릴 때 가장 중요한 게 두 가지 그 주요 산물이 있었는데 보리와 밀입니다. 우리나라는 쌀을 먹어서 그죠? 쌀을 먹는데 이분들은 쌀을 안 드시니까 보리와 밀인데, 보리는 가장 먼저 뿌려서 맥추절이라 부르는 혹은 초실절이라 부르는 그때 거두는, 그래서 가장 먼저 거두는 게 보리입니다. 그리고 밀은 그 이후에 심어지는데 가장 마지막에 거두는 게 밀. 그래서 수장절, 모든 그런 거두는 것을 마치고 드리는 수장절을 지키게 되었어요. 그런데 이 당시에 그 귀한 음식은, 귀한 그것은 보리보다는 밀이 더 귀했대요. 그리고 보리는 한국에서도 한때 천대 받다가 요즘은 보리가 더 쌀보다 비싼 거 아닌가? 제가 잘 모르지만 그런지 모르겠어요. 그런데 이제 이 이스라엘에서는 그 당시에 보리는 좀 가치가 좀 낮은 것이고 밀을 이렇게 경작해서 고부가로 이렇게 삼았다고 합니다. 그런데 이때 어떻게 씨를 뿌리는가 하면, 씨앗을 뿌릴 때 그 고랑을 다 이게 가지고 말이죠. 그래서 부드럽게 만들어 놓는 거예요. 그 부드럽게 만들어 놓고 옆에 고랑이 있고 또 부드럽게 만들고 이렇게 고랑을 쫙 했겠죠. 그리고서는 그 씨를 뿌릴 때에 손에 여기 옆에 그 허리춤에 차고 이걸 한 움큼씩 빼가지고 이렇게 막 흩뿌렸다 그래요. 그것을 한국에서는 흩뿌리기, 그렇게 농업책에서 말합니다. 이렇게 흩뿌리는 거예요. 흩뿌리기로 했는데 어떤 경우는 그 나귀 같은 조그만한 그 나귀에다가 뒤에다가 두 자루를 매놓고요, 끝을 잘라가지고 적당한 분량의 그 씨앗이 계속해서 흘러나오도록 합니다. 그러면서 나귀를 이끌고 앞에서 끌고 가면 나귀가 지나가는 곳에 이제 씨앗이 툭툭툭 떨어지게 되죠. 그래가지고 씨앗을 뿌려서 농사를 지었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씨앗은 아주 많이 떨어지지만 그 씨앗이 다 열매 맺는 건 아니라는 거는 기정사실이었던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이 오늘 말씀에 보니까 이 비유 말씀인데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먼저 이 씨앗이 이 길가에 떨어진 씨앗이 있다. 그리고 이 길가에 떨어진 씨앗 옆에 다시 다른 어떤 씨앗들은 이 돌이 있는데 거기 돌은 우리 화강암처럼 차돌처럼 단단하지 않아요. 그렇지만 아주 이렇게 씨앗이 파고 들어갈 수는 없는 그런 단단한 돌입니다. 그런 돌 위에 먼지가 날아다니면서 약간 쌓이면 거기에 씨앗이 떨어지면 이제 비가 오는 철에 물기가 있으니까 거기가 이제 싹이 트고 그러지만 뿌리가 들어가지 못해서 해가 뜨면 말라서 죽어버리게 되지요. 그리고 이제 세 번째 떨어지는 씨앗들은 가시떨기 위에 떨어졌다. 그런데 이거는 가시떨기, 잡초가 무성한 곳에 떨어지는 거예요. 그러면 잡초들이 이미 무성해서, 여러분 잡초는 물도 안 줘도 잘 자라고 그냥 축복을 안 해도 잘 자라잖아요. 그죠? 그것들이 번성하는데 거기에 떨어졌으니 힘을 피지를 못하고 열매는 더더욱 맺을 수 없이 그렇게 없어져 버리는 것이죠. 그리고 마지막에 네 번째, 목표하던 곳인 잘 부서진 그런 옥토밭에 떨어지게 되는 것입니다. 이 옥토밭은 이미 잘 부서져서 그 위에 씨가 떨어지면 뿌리를 내리고 안으로 쑥 들어가서 잘 성장할 수 있게 되는 것이죠. 이제 이렇게 이 많은 씨앗들이 떨어지지만 다시 한번 생각해 보면 이 씨앗은 많이 떨어졌지만 다 그 씨앗들이 열매 맺지는
않았다는 것입니다. 먼저 이 씨앗이 길가에 떨어졌다는 말씀은 이런 것이에요. 길가에 씨앗이 떨어지면 여러분은 어떻게 될 것 같으세요? 사람들이 밟아서 딱딱한 곳에 떨어지면 씨앗이 터서 들어갈 수가 없어요. 그러면 거기 있다가 새들이 지나가다가 보고는 낼름 먹어버리는 그런 씨앗들입니다. 그리고 두 번째로 이제 이 얇은 돌짝 위에 떨어진 그런 씨앗들은 밤새 이제 뿌리를 내리고 열심히 내려보지만 밑에가 너무 딱딱해서 마음이 아직 준비되지 않은 거죠. 그래서 말씀을 듣지만 그곳에서 그냥 더 이상 트지 못하고 말라 죽어버리는 것입니다. 그리고 세 번째, 가시떨기 잡초더미 위에 떨어진 씨앗들은 그곳에 너무 잡초가 왕성하니까 살아날 방도가 없어요. 그래서 죽어버리게 됩니다. 그리고 마지막에 옥토에 떨어진 것은 정말 그곳에서 잘 자라서 오늘 말씀해 보니까 30배, 60배, 100배 혹은 100배, 60배, 30배의 결실을 하게 되죠. 여러분 그 씨앗 보세요. 보리나 쌀이나 이런 밀 같은 거 보면 한 알이 떨어져서 쭉 올라와 가지고 정말 100배 가까이 열매를 맺지 않아요? 그러니까 그렇게 많은 열매를 맺을 수도 있게 된다. 그런 말씀입니다. 근데 이 말씀이 가만히 보면 이 말씀은 어디서 하셨는가 하면 예수님께서 갈릴리 호숫가에 계시다가 사람들이 무수히 많이 모여드는 거예요. 예수님이 오셨으니까 말씀을 들어야지. 그리고 많은 사람들이 모여들었습니다. 아마도 수천 명 정도 모여들었지 않았을까, 그 이상 모여들었지 않았을까 생각합니다. 이미 예수님께서는 그 전에 이제 많은 기적도 행하고 그랬기 때문에 그 기록에 보니까 남자만 5천 명이 모였던 때도 있었고 그 이하도 모였던 때가 있습니다. 지금 떡을 나눠주는데 여자와 아이를 제외하고 남자들만 5천 명이 먹었더라. 그런 내용을 봐서 이 남자 5천 명의 어린아이들의 여성들까지 합하면 2만여 명의 사람들이 예수님의 말씀을 들었다는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 상식적으로 생각을 해보십시오. 여러분이 5천 명이 모인 곳에서 스피커나 확성기 없이 이렇게 말을 할 수 있을까요? 그러면 다 잘 들리겠습니까? 안 들리겠습니까? 목청이 기차 화통 같다. 그런 사람은 조금 가능성이 있지만 그래도 잘 안 되는 거죠. 5천 명이 모여 있는데 아무리 고래고래 소리 질러도 안 들리죠. 그러니까 많은 어떤 학자들은 이 숫자가 거짓이구나 이렇게 생각하는 학자들도 있답니다. 근데 여러분 보시죠. 이 갈릴리 호수는 어떻게 되는가 하면 이 호수가 이제 이렇게 둥그렇게 있으면 위아래로 24km, 옆으로 12km, 얼마나 높습니까? 넓은, 그래서 갈릴리 호수라고 안 하고 바다라고 부르잖아요. 성경이 자꾸 바다라고 부르죠. 그렇게 큰 호수에 이제 가운데가 이렇게 물이 내려가죠. 그럼 호수가 되는 겁니다. 그리고 옆에는 평평한 지역은 가버나움과 같은 도시가 되었어요. 그래서 물가 옆에 좋은 몫에 차지한 가버나움이나 그런 많은 도시들이 생겨나게 됩니다. 그리고 이제 다른 곳, 좀 가파르고 그런 곳은 농토로 개발해서 거기에 농사를 지었어요. 그런데 예수님이 지금 호숫가에 오셔서 이제 사람들을 보니 수천 명 혹은 수만 명이 모여서 예수님 말씀을 듣기를 원하죠. 그래서 예수님이 배를 무태서 조금 띄웠습니다. 그리고 사람들은 계단으로 되어 있는 이런 경기장 같은 곳에 높이 점점점 앉을 수 있지 않습니까? 예수님 잘 보이죠? 멀리서 이렇게 예수님 말씀을 듣습니다. 그런데요, 이렇다 그래요. 이 바다가 이제 이 호수가 열을 받으면 이렇게 수증기가 증발하잖아요. 그러면서 공기가 위로 이동한답니다. 이렇게 자연스럽게 이동한답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밑에서 호숫가에서 말씀하시면 마치 확성기를 대고 말씀하신 것처럼 공기가 위로 올라가면서 그 목소리를 쫙 끌어가는 거예요. 그래서 2만 명, 15,000명, 10,000명 이상이 실제로 들을 수 있고 지금도 실험에 의해서 입증이 된답니다. 그런 것들이. 그러니까 예수님은 이 우주 만물을 창조하셔서 그런 과학을 쓰시고 과학을 아시고 이용하셔서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오늘 말씀이 바로 그런 배경에서 말씀하신 거예요. 예수님 배에 타시고 사람들은 쫙 위에 이렇게 쫙 경기장처럼 쫙 앉아 있어요. 얼마나 되는지 기록은 안 나오지만 5,000명, 10,000명 이렇게 아니면 어느 정도의 사람들이 모였습니다. 이 사람들이 모였을 때 예수님이 하나님의 말씀을 받는 것은 이런 것이다라고 이 씨앗의 비유를 통해서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예수님이 말씀하신 4가지 이 씨앗이 떨어진 곳이 있는데 사람들이 많이 모여서 10,000명, 20,000명이 모여서 말씀을 듣죠. 많이 듣고 있어요.
그런데 그 씨앗이 어디에 떨어지느냐, 어느 밭에 떨어지느냐에 따라 열매를 맺을 수도 있고 못 맺을 수도 있는 겁니다. 그 말씀을 주시면서 먼저 이 길가에 떨어진 씨앗은 이 말씀을 들었지만 이해하지 못하는 겁니다. 그리고 말씀이 무슨 뜻인지를 알지를 못하는 거예요. 그러면 악한 자가 와서 뺏어가 버린다. 그래서 말씀을 들었지만 전혀 자리 잡지 못하고 없어져 버리는 경우를 말을 합니다. 두 번째로 이 씨앗이 떨어진 곳은 아주 흙이 얇게 있는 돌짝밭에 떨어진 경우가 있었어요. 이 말씀은 돌짝 위에 이렇게 씨가 내려오지만 곧 타서 해가 뜨면 타서 죽어버렸거든요. 이 말씀은 말씀을 처음에는 기쁨으로 받았습니다. 아, 하나님, 제가 이 말씀대로 살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그런데 그 말씀을 행하려고 보니까 거기에 대해서 고난과 환난, 핍박이 다가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말씀을 행하기가 어렵네. 이러면 어떻게 하면 좋을까? 안 되겠는데? 그러면서 포기해버리고 말아버리는 것이죠. 예를 들어 이런 겁니다. 주님이 우리에게 말씀하시죠. 너희가 서로 용서하라. 너희가 서로 사랑하되 뜨겁게 서로 사랑하라. 너희가 용서하는 자를 내가 용서하리라. 이렇게 말씀을 하셨는데, 그래서 이제 사랑하고 용서해야지 마음을 먹었어요. 마음밭에 떨어진 겁니다. 깨달은 겁니다. 그런데 그 다음에 내 마음이 갈아지지가 않은 거예요. 그래서 아직 딱딱한 거예요. 그래서 그 깨고 들어가지를 못하고 그냥 떠 있다가 이렇게 하기는 어렵지. 내가 생각은 해보지만 어떻게 원수를 사랑하겠나, 내가 어떻게 미운 사람을 사랑하겠나, 그러고 포기하고 말아버리는 거예요. 그러면 그 씨앗은 다 없어져 버리는 것이죠. 그렇게 해서 이제 두 번째 말씀을 주셨고, 세 번째 떨어진 곳은 가시떨기 위 잡초가 그득한 그런 곳에 떨어진 씨앗이 있었다고 그래요. 이 참 안타깝지 않습니까? 씨앗이 잘 떨어져야 되는데 그 잡초가 많은데 떨어지면 얼마나 씨앗이 힘들까요? 뿌리 내리기가 힘들고 어렵습니다. 이것은 우리가 성도들이 이제 말씀을 받을 때에 말씀을 주셔서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고 말씀을 받았는데 마음에 염려가 생기는 거예요. 이런 것입니다. 주님 말씀을 하셨는데 그렇게 헌신하면 내가 정말 잘 살 수 있을까? 제가 아까 말씀드린 그 어떤 집사님처럼 2년 전에 아주 과감히 결단해서 주일날 문을 닫은 분이 있었어요. 그건 다 상황마다 다르겠죠. 그렇지만 그분에게 있어서는 그게 너무나 크게 막 마음에 와닿던 거예요. 그래서 그분이 그걸 아주 오랫동안 기도하다가 결단을 내렸어요. 근데 그분에게 걱정이 있었던 겁니다. 하나님, 내가 주님 말씀을 듣고 싶고 주님이 저에게 주는 부담감을 느끼고서 어떻게 될지 모르겠는데 하나님 도와주십시오. 그 걱정해서 못했던 것을 하나님이 하나님께 모든 걸 맡겨드릴 때에 그가 결단할 수 있었잖아요. 그게 세상에 염려가 되는 거예요. 어떤 분이 예수님을 믿기 시작했대요. 그런데 와서 보니까 헌금이 마음에 많이 걸리더랍니다. 말씀도 받아들이고 다 하는데 11조를 내고 또 11조 외에 감성금도 내고 어떤 사람은 무슨 건축원금도 내고 그런다는 소리를 들으면서, 그러면 내가 이제까지 100을 다 가지고, 그러니까 100%를 다 가지고 살아도 이처럼 허덕이고 있는데 여기서 내가 10%를 드리고 더 드리고 하면 내가 정말 살 수 있을까? 우리는 당장 빚더미에 올랐을 것이다. 그런 염려가 확 사로잡더래요. 당연한 거죠. 아니 100% 가지고 살아도 힘들었는데 그 중에 10% 이상을 헌금하면 어떻게 살겠어요? 그래서 그 분수령에서 우리 사람들이 결단을 못합니다. 염려 때문에 그렇죠. 하나님이 아무리 살아계셔도 이거 가지고 못 살았는데 어떻게 살 것인가? 신뢰 부족과 염려가 그 사람을 사로잡는 게 바로 이런 그런 잡초가 우거진 그런 가시나무가 있는 곳에 떨어진 것이에요. 또 하나는 재물의 유혹을 받는 것이 이런 거라고 합니다. 내가 어떤 재물의 유혹을 받으면서 주님을 섬기면 재물이 좀 적어질 것이고, 또 재물을 차지하면 주님은 조금 아프겠지만 어느 쪽을 선택할까? 그런 가운데 재물을 선택하는 쪽에 두고 그 마음을 두고서 이런 가시떨기 혹은 잡초가 우거진 곳에 떨어진 씨앗이라 말씀했어요. 그리고 마지막에 이 옥토에 대해서 말씀합니다. 이 옥토는 그 농부가 그냥 그 거센 쟁기를 가지고 와서 뒤집어서 그냥 그 내 딱딱한 마음을 갈아놓고 준비하고 그리고 그것을 아주 부드럽게 만들어 놓은, 그래서 내 고집과 아집과 내 안에 가진 많은 것들, 내 생각대로 가진 그것들을 다 내려놓게 만들고 주님의 말씀을 기다리는 순수한 마음, 그곳에 말씀이 떨어지면,
그곳에 씨앗이 떨어지면 바로 그 밭에서만 씨앗이 싹이 트고 가지가 나고 열매가 커서 그 열매를 거둘 수가 있다고 하는 겁니다. 이제 오늘 우리는 1년의 절반에 이르렀습니다. 정말 여러분 수고 많으셨어요. 1년의 절반 동안 성숙한 사람, 이거 보통 일이 아니지 않습니까? 화가 날 때 화를 내버리고 내 마음대로 하고 그렇게 하고 싶잖아요. 우리 모두 다 그렇게 하고 싶은데 하나님이 우리를 붙들어 주셔서 성령으로 붙들어 주시고 그리고 온전한 그리스도인이 되려고 애를 쓰고 오늘 여기까지 우리가 왔어요. 여러분 이런저런 모양으로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그런데 오늘 이 시간에는 그러면 이런 하나님의 말씀을 우리가 받는 것하고 이런 성숙하고 무슨 관계가 있느냐, 그거를 말씀드리려고 해요. 지금은 우리가 여태까지 말씀이 떨어졌습니다. 근데 밭이 다릅니다. 그 말씀을 했어요. 밭이 여러 가지 밭이 있는데 나머지 준비된 밭에 잘 갈려지고 겸손한 밭에 떨어진다, 이런 말씀을 해서 거기에 열매를 맺는다 그랬습니다. 그런데 그것과 우리가 성숙이라는 것과 무슨 관계가 있는가, 그것이에요. 여러분 우리는 열매 맺기를 소원합니다. 우리가 나무는 아니지만 우리가 성령의 비유처럼 성령의 열매, 믿음의 열매, 사랑의 열매 이런 걸 맺기를 원해요. 그런데 가만히 보면 열매는 내가 맺는 것입니까? 아니면 다른 사람이 맺는 겁니까? 내가 맺는 거죠, 그죠? 내가 맺어야지 다른 사람 옆에 사람 맺는다고 내가 맺는 게 아니잖아요. 그런데 조금 더 깊이 들어가 보면 씨앗이 땅에 떨어졌어요. 씨앗이 땅에 떨어졌어요. 옥토입니다. 그래서 옥토에서 뿌리가 내리고 가지가 자라나서 쭉 커가지고 거기에 과일들이 막 달렸어요. 자, 그러면 지금 누가 열매를 맺은 겁니까? 땅이 열매를 맺은 거예요? 그 씨앗이 튀어서 씨앗이 열매를 맺은 거예요? 또 씨앗이죠. 자, 그러면 이제 다시 한번 생각해 보죠. 그러면 내가 맺은 열매는 내가 맺은 게 아니고 그 씨앗이 맺은 것이냐? 그럼 나는 뭐지? 이렇게 또 물어볼 수가 있어요. 근데 여러분 보십시오. 주님은 뭐라고 말씀하냐면 내 말이 내 안에 거하고 내가 내 안에 거하면 너는 무엇이든지 구하라. 우리가 주님의 말씀 안에 거하고 우리가 주님 안에, 그리고 주님의 말씀이 우리 안에 거하면 우리는 주님과 하나라고 말씀하셨어요. 그러니까 우리가 주님은 이건 신비한 연합에 대해서, 미스터리 유니온에 대해서 말하는 거예요. 눈에는 보이지 않지만 성령님이, 예수님이 말씀을 우리에게 다가와서 우리 마음속에 내려앉아 거기서 뿌리를 내리고 열매를 맺으면 우리는 지금 그 씨앗이 터서 열매를 맺었습니다. 분명히 씨앗이 터서 내 밭에서 열매를 맺었는데 겉으로 보기에는 내가 열매를 맺는 거예요. 그렇지만 다시 한번 기본적으로 생각하면 열매는 내가 맺었다기보다 그 씨앗이 싹이 터서 열매를 맺었죠. 그렇지만 그것은 씨앗만으로 말하지 않습니다. 아무리 씨앗이 좋아도 돌짝밭에 떨어지고 또 가시떨기 떨어지고 길가에 떨어지면 열매를 맺습니까? 못 맺습니까? 못 맺는 거죠. 그래서 이 열매는요, 말씀과 내가 하나가 되어, 하나님과 내가 하나가 되어 맺어지는 게 우리의 열매예요. 그리고 그 열매가 바로 인격의 성숙, 그리고 온전한 신앙으로 세상에 드러나게 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그래서 우리는 아침마다 하나님의 말씀이 내 마음밭에 떨어지도록 해야 돼요. 아침마다. 아침에 어제 저녁까지 얼마나 피곤했는지 모르지만 아침에 자고 일어나면 새로운 마음으로 일어났어요. 깨끗합니다. 그런데 그곳에 주님의 말씀을 읽으면 주님께서 나를 격려하시고 위로하시고 힘을 주시고 그 말씀을 묵상하며 그 말씀을 생각하며 하나님 아버지 안으로 들어가는 거예요. 그럼 주님의 말씀이 내 안에 거하고 내가 하나님 안에 거하면서 내 안에 뿌려진 그 씨앗들이 커서 열매를 맺는 거예요. 어떤 사람들은 이렇게 생각하죠. 내가 노력해서 열매를 맺는다. 그렇습니다. 그러나 씨앗이 떨어지지 아니하면 열매는 맺을 수 없습니다. 많은 사람들은 말씀 없이 나는 승리할 수 있다고, 말씀 없이 나는 분명히 더 좋은 크리스찬이 될 수 있다고 생각하는 분들도 있어요. 내 결단, 내가 이제까지 아는 것, 그렇습니다. 가능합니다. 그러나 우리가 주님 말씀에서 볼 때 아는 것처럼 씨앗이 떨어져서 그 씨앗이 튀어 열매를 맺는 것이에요. 아침마다 여러분의 마음밭에 씨앗이 떨어지게 하십시오. 얼마나 멋진 일입니까? 아침에 마음에 씨앗이 떨어져서 그 말씀을 사모하고 그 말씀이 내 안에서 이루어져서 나도 모르는 사이에 저녁에 돌아보니
내가 열매를 맺고 있는 것을 발견할 수 있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요한복음 6장 38절입니다. 내가 하늘에서 내려온 것은 내 뜻을 행하려 함이 아니라 하나님의 뜻을 행하려 함이라. 요한복음 6장 38절의 말씀이에요. 내가 하늘에서 내려온 것은 내 뜻을 행하려 함이 아니라 하나님의 뜻을 행하려 함이라. 예수님은 저와 여러분을 제자로 부르시고 자녀로 부르셨어요. 그러면서 우리를 세상으로 파송하시면서 말씀하십니다. 너 뜻이 아니라 아버지의 뜻이 이루어지게 하라. 여러분, 어떻게 아버지 뜻을 알 수 있을까요? 솔직하게 마음속으로 대답해 보십시오. 우리가 어떻게 해야 하나님 아버지의 뜻을 알 수 있겠습니까? 씨앗이 떨어져야 되는 거예요. 말씀이 우리 마음밭에 떨어져야, 그래야 우리는 하나님 아버지의 그 뜻을 알 수가 있고, 그래야 그 뜻을 세상에 행할 수 있게 됩니다. 벌써 한 20여 년 전의 일인데, 한국의 유수한 대학교를 마치고 그리고 카이스트에 들어간 한 청년이 있었어요. 그런데 이 청년의 아버지는 이 집사님이라는 분이신데, 중소기업에서 20년 정도 그냥 그리 많지 않은 월급 가지고 힘들게 가정을 꾸려가고 있었고, 그 청년의 어머니는 공장에 다니는 분이셨습니다. 작은 공장에 다니는 분입니다. 그런데 이제 이 그 집사님은 그 중소기업을 20여 년쯤 다녔으니까 중간 관리자가 되어 있었어요. 그런데 이분이 이제 그 회사에 가서 인기가 아주 높다는 걸 제가 전해 들었어요. 그리고 왜 그런가 알아봤더니, 그 새로 들어오는 신입사원들에게 뭐 잘 모르잖아요, 신입사원들. 그러면 하나씩 가르쳐주고 도와주고 그리고 늘 격려해주고 그랬다고 그래요. 그 상사들 중에 함부로 하는 분도 있었을 텐데 이분은 늘 사랑으로 대했다고 합니다. 그러다가 사람들이 이제 이분을 좋아하게 되고 그러면서 감사하게 되고, 그래 이분은 믿지 않는 사람까지도 기도도 해주고 그랬다고 그래요. 그러다가 신우회를 조직했어요. 신우회를 조직해서 같이 이제 수요일 아침 일찍 만나는데 믿지 않는 청년들이 와서 예배를 드리는 거예요. 그러면서 이제 신우회가 만들어졌어요. 그리고 나서 그 신우회에 여자 직원들이 우리가 워십 댄스를 하는 거 한번 해볼까요? 이렇게 하면서, 그 당시 20여 년 전에는 정확하게 17년 정도 전인데 이런 그 워십 댄스가 없었어요. 거의 없었어요. 그런데 그거를 어떻게 발상을 해냈는지 하여튼 자기들이 만들어가지고요. 그걸 하니까 이 교회마다 그 소식을 듣고 이 팀을 불러가서 막 이렇게 다니면서 공연을 하고 막 그랬어요. 근데 그분은 특징이 있습니다. 이분은 키가 작은 분이거든요. 아주 나자막한 분인데, 이분이 그 교회의 교육부서에서 일을 오랫동안 했어요. 부장집사로 그냥 오랫동안 이 부서도 섬기고 저 부서도 섬기고 오랫동안 섬겼어요. 그런데 이분은 그 교회에 이렇게 나타나면 키도 자그마하죠? 그리고 크지 않습니다. 근데 그분은 얼굴에서 뭔가 이렇게 설명하기 어려운 평화와 옅은 빛이 이렇게 나는 것 같은 사람이에요. 뭐 다 사람이 얼굴이 다 그렇죠. 뭐 여성들은 더 뭐 이렇게 바르면 더 반짝이고 그러는 것도 있어요. 근데 이분은 여성도 아니고 말이죠. 중소기업 일하면서 그냥 뭐 옛날에 그런 게 어디 있습니까? 남자들이 그런 거 바르나요? 그냥 껌접접한 그런 분이에요. 근데 얼굴에 빛이 은은하게 드러나고 실제로 아주 교회에서 말도 별로 없어요. 그리고 어떤 사람들은 빛이다, 나는 빛난다 이런 사람도 있잖아요. 이게 빛은 말로 전파되는 게 아니더라고요. 빛은 그냥 딱 있으니까 그 빛이 자연스럽게 이렇게 배 나오더라고요. 제가 나중에 이제 그분과 멀리 헤어지고 나서 알게 된 게, 아하, 그분이 바로 예수님을 닮은 사람이구나, 그런 생각이 들게 됐어요. 지금 그분 지금도 좀 보고 싶고 그래요. 근데 이제 제가 그러면서 우리 교회에는 그런 분이 없을까 이렇게 구체적으로 한번 생각해 봤습니다. 그래서 이제 한 분 한 분 이렇게 꼬면서 생각해 보니까 우리 교회에도 그런 분들이 무척 많아요. 무척 많아요. 여러분 중에 지금 여기 아주 많습니다. 제가 그냥 드리는 말씀이 아니에요. 물론 여러분들이 또 우리 교회 식구들이 다 온전하다, 펄펙하다, 완전하다 그런 말씀 절대 아닙니다. 제가 말씀드린 이 집사님도 제가 모르는 부분 어딘가에서 펄펙하지 않습니다. 그 당연합니다. 그런데 제가 한 분 한 분 놓고서 이렇게 생각해 보니까 얼마나 많은 분들이 정말 빛의 광채가 나는 듯, 그리고 그분이 계심으로 말미암아 분위기가 달라지고 화합이 이루어지고 은혜가 나타나고 정직이 살아나고 그런 것들이 제가 이렇게 싹 보이기 시작했어요.
그러면서 제 마음에 큰 감사가 떠올랐습니다. 우리가 주님을 닮아간다는 거, 주님은 너희가 나를 따르라. 그리고 우리는 주님 닮은 자 되기를 위해서 애쓰는 사람이에요. 그런데 제가 말씀드린 그 이 집사님은 예수님이 키가 작아진 것처럼, 키 작은 예수님이 된 것처럼 보였어요. 여러분 중에도 마찬가지예요. 우리 중에도 지금 예수님과 같은 모습으로 한 걸음 한 걸음. 그래서 여기에 예수님들이 많이 계신 거죠. 그 예수님을 닮은 사람. 그게 지금 우리가 올해 연말까지 이루려고 하는 목표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지난 6개월 수고 많으셨습니다. 여러분 마음 가운데 부담을 가지고 성숙한 사람, 온전한 그리스도인이 되려고 말 한마디, 생각 하나, 행동 하나 모든 것 다 조심하고 애쓰고 수고하며 6개월을 지냈습니다. 이제 남은 6개월이 남았어요. 남은 6개월 동안 정말 우리는 주님을 닮은 사람, 우리가 연말에 가까이 갈수록 우리는 점점 이곳에 광채가 가득 차고, 그리고 예수님 닮은 사람들이, 예수님과 같은 사람들이 막 이곳에 다니면서 함께 예배드리고 하나님께 영광을 올려드리는 바로 그러한 공동체 지금 우리 앞에 있습니다. 여러분 조금만 더 힘내십시오. 이제까지 애쓰셔서 여러분 많이 변하셨어요. 그리고 실패도 경험했습니다. 그러나 다시 일어날 수 있습니다. 이제부터 다시 일어나서 승리하여 주님 닮은 그런 사람으로 남은 여생 살아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아버지의 은혜 가운데 우리를 주님 닮은 자로 불러주시고 빛의 광채가 나는 자들로 불러주시니 감사합니다. 남은 여생 주님께서 붙잡아 주셔서 정말 올 한 해 연말이 가기 전에 저희들 새로운 사람으로 변화되게 하시고, 말씀이 매일 아침 땅에 우리 마음밭에 떨어져 온전히 변화되고 열매 맺고 성숙되게 하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우리의 고난과 실패를 우리의 성장의 기회로 삼아주시고 성숙의 기회로 삼아주시는 주님께서 우리의 어깨를 두드리시며 우리를 사랑하며 안아주시며 말씀하십니다. 일어나라, 새 힘을 얻으라, 내가 너와 함께함이라.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주님께서 우리와 함께 하십니다. 저 자신을 보면 불량품 같고 합격품 같지 않지만은 우리 모두를 스스로 바라볼 때에 부족함 투성이지만 오늘도 온전함으로 불러주시는 주님, 성숙함으로 불러주시는 주님을 따라 연말에 가서는 온전하고 성숙된 합격품으로 변화되는 우리의 인생과 우리의 믿음이 되도록 주님이 이끌어 주실 것입니다. 이제는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그 큰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교통하심이 오늘도 우리를 사랑하시며 우리 가운데 말씀을 주심으로 아침마다 우리와 교통하기를 원하시는 주 그리스도의 은혜가, 또 그 말씀을 듣고 이 세상에 나아가 승리하기를 원하는 주의 백성들 위해, 또 사랑하는 우리 조국 대한민국과 사랑하는 이 땅 미국 땅과 전 세계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함께 믿음의 형제자매 된 모든 이들과 많은 억압과 핍박 가운데 눈물과 피를 흘리며 예수 그리스도를 따르는 고난 가운데 있는 사랑하는 우리 믿음의 형제자매들 위해 이제로부터 영원히 함께 하시기를 축원하옵나이다. 아멘.